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지금도 구속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수요 족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끝까지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모든 과정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어둠이 틈타지 않고 반드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의 날을 앞두고 구속사 시리즈 11권 학원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진행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둠이 틈타지 않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구속사 시리즈 11권 학원이 은혜 가운데 잘 출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강의 딸인 24대 교구 신예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신예서가 달리더금 다시 일어나고 예전보다 더더욱 건강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대 교구 인수 권사님 남편 이흥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립선 암으로 내일 11월 15일 목요일 날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수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되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집사님이 더더욱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8대 교구 김미선 집사님 투석 중에 신장에 피가 고여서 응급시술하였으나 배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통증이 멈추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노폐물과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이 달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녹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사 찬양을 통해서 말씀의 대로가 평창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홍승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생명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곳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녹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인치기까지 땅, 바다,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거한 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환난을 닥칠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사람이 미리 알고 있으면요, 요동치 않고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모르고 갑자기 닥치게 되면은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신앙이 한순간에 쏟아져 버리고 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면 따라서 죽고 옥에 갇히면 같이 갇히겠다고 했던 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가 없었습니다.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행함이 다 따로따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이 모든 것이 일치가 될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다라도 깨어 근신하고 그리고 항상 경계하면서 살으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날이 온다 그랬죠.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먼저 있는데, 이 인치는 역사가 있을 때 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첫째,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겠죠. 둘째, 어린 양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반드시 성령으로 인치는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을 잘 깨달을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죠. 계시록 8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화 하면서 세 번의 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화는요, 황충의 재앙을 말합니다. 이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진다고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을 보게 되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첫째 화는 누구한테 내리느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에게 내린다고 출애굽기 10장 12절과 요엘서 1장 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이 화가 손대지 못합니다. 이 황충의 재앙 때는요, 마치 전갈이 쏘는 것 같이 너무나도 괴롭고 아파가지고 차라리 죽기를 얻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그러한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에레미야 8장 3절 말씀과 같죠. 죽기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는 없고, 왜? 사망이 피해가니까. 그게 바로 첫째 황충의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재앙이죠. 둘째 화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재앙입니다. 이거는 회개치 않는 자에게 쏟아지는 재앙이죠. 회개치 않는 자에게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또한 15절에서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가 받을 화, 두 번째 화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회개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 회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는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진정한 회개는요, 첫째, 지식의 변화로 시작을 해서 감정의 변화를 통과하여 마침내 의지의 변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먼저 지식적으로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의 변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발현이 돼야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죠. 둘째 화는 회개치 않는 자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셋째 화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거든요. 천사가 아니라 대접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17절, 18절까지 여파가 미치는 재앙인 것이죠. 셋째 화는 그러면 누구한테 내리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이 셋째 화가 내려지죠. 참고로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적어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의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수 666, 6은요 타락의 숫자입니다. 사람이 여섯째 날 창조되었죠. 만물은 그대로인데 유독 사람만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한 타락을 한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내세나 구원에 대해서는 1%의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인생 뭐가 있나, 돈만 잘 벌어서 늙음하게 편하게 살다가 인생 즐기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 맛이 아니겠는가. 이게 지상 최대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 현대인들이죠. 많죠, 그런 사람들. 영과 혼과 육이 완전 타락한 세상에 뱀처럼 딱 붙어서 사는 자들, 이게 바로 666 짐승의 숫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과부의 돈만 알고 탐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황금 만등주의자들. 하나님은 알지만 겉으로만 알고 그 마음까지는 일치가 안 된 사람들, 이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뱀으로 보였어요. 이렇게 세 개의 화가 이제 닥칠 텐데, 그렇다면은 인치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네 모퉁이, 동서남북, 지구 땅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전 세계를 얘기하죠. 이 전 세계에 지금 네 천사가 서 있으면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방의 바람이 아직은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 그랬죠. 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땅은요 불신앙의 영역입니다. 불신앙,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죠. 계시록 12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땅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땅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악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미 이 세상은 세상 임금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지배하는 것은 악의 세력이 지배한다는 거죠. 악의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악의 영역을 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바다는요, 타락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다니엘 7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계시록 17장 15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들이라 그랬는데, 나무에 해하지 말라,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그랬는데, 나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각종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사기 9장 8절에 그 내용이 있죠.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4절에서 15절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랬는데, 바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 세상에는요,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불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 마가복음 4장 41절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마가복음 6장 51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랬습니다. 또한 불을 주관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낱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불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은 물을 주관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물을 주관하는 천사.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람. 아까 땅의 네 모퉁이에 선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주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잡고 있으라 그랬어요. 이 바람을 붙잡는 것은 한시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람을 놓게 되면 엄청난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죠. 깨어서 근신하고 날마다 신앙을 점검하고, 바람은 죄악된 땅에 있을 마귀의 영역에 있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 떨어질 세계적인 전쟁을 얘기합니다. 큰 환란의 재앙을 의미하죠. 시편 11편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2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 10장 22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환란, 큰 재앙이 올 것을 말하죠. 왕상 19장 11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 시편 1편 4절에 보면요, 바람에 또한 영적 의미가 나와 있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쫓기는 생활, 안정이 없는 생활, 생명이 없는 생활, 알맹이가 없는 생활. 그러니까 사는 것이 무미건조합니다. 생활이 살다 보면은 막 짜증이 납니다. 열매가 없는 상태, 남에게 대접을 받아도 감사가 없고, 신앙생활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람과 같은 생활이거든요.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편 147편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2장 22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요. 다니엘 2장 35절에도 역시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7절에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바람, 뇌성, 번개를 주장하는 분이시죠. 이러한 도구들을 동원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또한 반대로 악인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 불이었지 않습니까? 불. 이 네 천사가 잡고 있는 바람을 놓게 되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온다고 다니엘 7장 2절에서 3절은 말씀하고 있죠. 바람이 불면 짐승이 올라온다. 짐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당시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진짜 독사가 아니고 뱀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속성이 독사와 같이 악하고 잔인한 속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바람은 바다에 부는데 바다는 타락한 세상이라 그랬죠. 이 타락한 세상에 혼란이 오게 되면은 타락한 사람의 속성이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독사처럼, 정갈처럼 잔인무도한 자들이 그 본성이 나타날 때가 있죠. 우리 보지 않습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 고모부를 갖다가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게 사람인가요?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인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시편 17편 8절에도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역시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기름 받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은 우리가 나중에 인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인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 진짜 우리가 쓰는 도장은 아닐 거 아닙니까? 첫째, 하나님의 인은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태양이 천천히 내려갔지 않습니까? 지구의 자전을 잡아두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3일 계실 동안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 자체가 없으신 분인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3일 동안 무덤에 도망가신 거지, 실상은 3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노아 시대 때 죽었던 그 영들을 전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노아 때 죽은 영들, 노아 홍수는 언제 있었습니까? 주전 2458년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후 29년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보면은 2487년이라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홍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을 전도하신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사람은 그런가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없겠습니까? 능력이 없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가 인입니다. 또한 고센 땅도 보게 되면은 애굽 쪽하고 고센 땅하고 빛과 어둠으로 가르시는 분인데 시간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활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음이 건조하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인인 것입니다. 이 인을 받게 되면은 삶이 구차하고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만족을 느끼죠. 돈이 많고 돈이 적고가 거기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창문가에 다 닫고 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들어와가지고 다 닫힌 상태인데 들어가가지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평강,
하늘에 주는 평강, 이게 만족이죠. 세상에 돈이 수천억 있다고 해도 사람이 만족이 없고 자족을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거지와 다름이 없죠. 셋째, 하나님의 일은요,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식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 또한 5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 일을 받으면 영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약속과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또한 허락도 못 받는다면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을 받아야 영생을 할 수 있고, 이 인을 받아야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이 인을 받아야 큰 환난 날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인, 좀 전에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누구한테 이 인을 칩니까? 만세전에 택한 백성.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역시 첫째, 자기 소유를 표시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마귀한테 안 뺏기겠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뜻입니다. 악인이 너는 손을 못 댄다. 보호하는 거죠. 아가서 8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안 뺏기겠답니다. 둘째, 인을 친다. 절대 안전의 표식입니다. 절대 안전의 표식. 시편 17편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감춘답니다. 해치지 못하게. 시편 34편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또한 인을 친다. 성별을 표시합니다. 구별시킨 겁니다. 구별.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을 구별한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을 친다는 것은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의 표식인 겁니다. 사비부, 절대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겠다. 이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마치게 되면은요, 바람을 붙잡고 있던 네 천사가 바람을 놓게 되죠. 그러면 이 지구상은요, 지구가 생긴 이래에 전무후무한 큰 환란의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이죠. 이 수가 차야지만 비로소 바람을 놓아 전쟁을 예비하게 됩니다. 이날은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이라고, 지구가 생긴 이래 이러한 환란이 없었다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우리에게 명확히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란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라의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군인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한다고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지주자와 굴과 산 바위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숨어가지고 죽여달랍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세와 어린 양의 진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죽으면 좋죠. 근데 계시록 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해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환란이 시작되면요, 그때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벌써 되고 14만 4천의 수가 차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늦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미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청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전을 청량한다 그랬는데 성전을 왜 청량합니까? 택한 자를 환난 날에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좀 전에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 보셨는데요, 얼마나 두려우면은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해갈 정도인데 어디에 숨고 어디에 가서 살만한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청량하는 것은 택한 자를 환난 날까지 보존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가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순교가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순교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뛰어드세요. 그게 제일 피난처입니다. 이 순교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시키죠. 그 다음에 변화시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순교 아무나 못합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수가 순교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수가 정해지면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걸 믿으시고 하루하루 생활에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서 승리하는 삶.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말씀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은 귀에 많은 스승을 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이 달콤해가지고 받았던 말씀, 받았던 복음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 말씀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정신 차리고 하루하루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점, 자신의 잘한 점, 잘못된 것은 그 순간순간 회개함으로 자신을 점점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해서 에베소서 1장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르시는, 그리고 또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바람이 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영의 눈을 깨닫고 영안으로 봤을 때 내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인치기까지 붙잡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고 하루하루 삶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대 교구 이윤숙 권사님, 남편 이용우 집사님 전립선암으로 11월 25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그 공간 그 의사 간호사에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도구에까지 함께 하셔서 선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8대 교구 김미선 집사님 투석 중에 심장이 피가 고여서 응급시술을 하였으나 심한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마르지 않는 손으로 안수하셔서 빨리 낫고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교회의 발걸음이 바빠지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수요 축복 기도 예배로 저희들 드리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할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주께 아뢰올 수 있고 응답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도 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바치는 손길을 위해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원천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를 믿고 바라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홍완표 장로님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유채은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언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사 잘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외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흥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수요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로 기독사관학교 수료식이 12월 5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모리아 성전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20년, 2021년 기독사관학교 이수자입니다. 11권은 근본 수료식의 수료증만 배부되며 매달은 11권 하 스루바벨 성전과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 과정을 마친 후 배부됩니다. 두 번째 광고로 2020학년도 구석사학교 연합 수료식이 12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리아 성전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입니다. 2021년도 사무엘교회학교 교사총회가 12월 5일 주일 3부 예배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 구역 선교회입니다. 남성교회 11월 전기 예배가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실시간 중계도 합니다. 주관은 파카드 신방팀과 중부 지역 21대 교구부터 26대 교구까지입니다. 또한 남성교회 작업 봉사가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엠마오 성전 앞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지엘 선교원에서는 2022학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급 구성은 4세, 5세, 6세, 7세 반입니다. 교육 과정은 유아교육 전 과정이며 특별 활동은 영어, 체육, 피아노 교육입니다. 입학 상담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캄 아카데미에서는 2022학년 예비 중1, 예비 고1 과정을 12월에 개강합니다. 아울러 겨울 특강 및 예비 고3 주말반 개강도 앞두고 있으니 많은 등록 바랍니다. 끝으로 참평안 11월호가 발간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신앙 전수의 열매들, 부속사 다시 읽기 제10권 등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전도용어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3장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평강제일교회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사업체와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편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